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서 안타깝게도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가 지금 불안함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지금 신천지라는 이단 그룹에서 확진자가 대거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고통을 보면서 이단은 당해도 싸다는 식으로 발언하거나 속으로 그들의 고통을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도 반드시 치료받아야 될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사망자가 나와서는 안 되는 소중한 한 생명입니다. 물론 그들이 이 사태를 통해서 자기 죄를 보고 회개해서 다시 진리의 빛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얻기 위해서라도 회복되고 낫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태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의 이상한 행태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배를 다녀왔다, 내가 누구를 만났다, 이런 것들을 협조하면서 투명하게 밝히면 이 사태를 조기에 진압하고 또 이 피해자를 축소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을 텐데 이상하게 자기들의 동선을 밝히지 않고 심지어 자신이 신천지 교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이해 못할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만천하에 신천지의 성장 이면에 있는 어두운 구석들이 속속들이 이제 밝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신천지 자체가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이 신천지로서는 대형 사건이 하나 일어났는데요. 그게 뭐냐면 최근까지 신천지에서 2인자로 인정받고 교주인 이만희의 부인으로 알려졌던 김남희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신천지 내에서 이 여인의 위치가 얼마나 대단했냐 하면요, 신천지 건물에 가면 그 꼭대기에 해와 달의 형상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해에는 교주인 이만희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달에는 이 김남이라는 여인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대단한 사실 지위죠.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이 여인을 만민의 어머니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최근에 신천지를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언제 입을 열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폭로할지 신천지 내에서도 긴장하고 이제 교계도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요. 4일 전이죠. 그녀가 드디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선언한 일성이 뭐냐면, 이만희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고, 당연하긴 한데 어쨌든 신천지 교인이었고 2인자였던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더 이제 충격적인 건데, 그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고 더 나아가 무서운 사기꾼이고 신천지 교인들은 다 속고 있다는 폭로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떻게 이만희의 내연녀가 되고 2인자의 자리까지 올라가는지 그 과정을 이제 1시간이 넘게 폭로를 했는데 그 내용이 너무 기가 막히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충격적인 내용 몇 가지만 이제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 여인과 이만희의 이 만남이, 첫 만남이 어떻게 됐냐면, 김남희 씨가 신천지에 포섭이 되고 이 성경 공부를 마친 다음에 수료식을 하는데 그 수료식이 끝난 식사 자리에서 이만희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뜸 이 이만희가 이 여인을 보고 한 말이 뭐냐면, 나는 당신이 오늘 이 자리에 올 줄을 알고 있었고 이미 당신을 꿈에서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보니까 당신 얼굴이 꿈에서 내가 봤던 그 얼굴이 맞다고. 그러니까 이 김남이라는 여인은 이게 이제 너무 신기하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그렇게 감격을 하면서 그때부터 빠져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신천지는 재산이 좀 많은 사람들을 특별 관리하는데, 이 여인이 돈도 많은 데다가 얼굴도 예쁘니까 이미 보고를 다 받고 나서 찍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 정보를 받아서 이제 보고를 들어서 알고 있으면서 꿈에서 미리 본 것처럼 거짓말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만남이 있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연락이 이어졌는데, 그러다가 얼마 후에 갑자기 이제 이 김남이라는 여인을 자신의 집으로 부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갔더니 그 집에 아무도 없었답니다. 그런데 이 단둘이 있을 때 이 이만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 뭐냐면, 자기는 태어나서 결혼을 한 적이 없는 총각이라는 거예요. 총각인데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진 이 신부라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이 여인이 충격을 받은 게, 지금 나는 남편도 있고 자녀도 있고 가정의 엄연이 있는 몸인데 자기가 하늘이 정해준 이만희의 짝이라고 하니까, 그럼 이게 내 가정을 깨라는 뜻인가? 아니, 하나님이 가정을 깨는 걸 원하시나?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하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세상이 하도 험해서 당신이 나를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그 남편으로 하여금 당신을 잠깐 지키게 한 거고, 이제 나를 만났으니까 나에게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늘이 정한 짝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하지 않으면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그 남편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말인데, 그런데 이때는 자신이 완전히 세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성경에서 이혼하라는 말이 있다는 줄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믿고 그 남편이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을 듣고 실제로 이혼을 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다 거짓말인 게, 이만희 씨는 이미 결혼해서 아내가 있는 사람이었고 혼인신고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이혼하지 말라는 말이 분명히 있는데 이 여인을 갖기 위해서 성경이 이혼을 지지한다고 교리를 고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신천지에서는 믿음이 다를 경우에 얼마든지 이혼을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결혼을 했더니 그 다음부터 계속 이 여인에게 있는 이 재산을 노리고 돈을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만희가 겉으로는 나는 재산이 하나도 없고 돈 욕심도 없고 그냥 하늘을 입을 삼고 땅을 침대 삼아서 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청렴함이 좋았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돈을 그렇게 밝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1,000억을 요구하더랍니다. 1,000억을. 그런데 이 1,000억을 요구받고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아, 이 이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이 사람이 나와 똑같은 죄인이고 이게 다 사기였구나라는 걸 깨닫고 탈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냐면, 지금 신천지 교인들이 속아서 자기는 한 끼에 김밥 한 줄 먹고 전 재산을 다 헌금하고 있는데 그 돈을 쓰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목숨 걸고 이만희의 말을 믿고 돈을 모아가지고 헌금하고 있지만 뒤로는 그 돈을 쓰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들은 속고 있으니 어서 나와야 한다고 이제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 증언을 듣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여러분, 이게 뭐냐면 바로 이게 사람을 신으로 착각한 자들의 최후예요. 여러분, 4절을 보면 이 시인이 말하는 사람의 본질이 뭐냐면, 사람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헛것의 히브리어 헤벨의 뜻이 뭐냐면 속이 텅 비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비눗방울이 아무리 이제 햇빛을 받을 때 화려한 빛깔을 내뿜고 또 비눗방울이 아무리 커도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불안한 존재이듯이 사람의 존재의 본질이 그 헛것이라는 거예요. 속이 텅 빈 존재. 그 안에 뭔가가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속이 텅 비어있는 인간이 신으로 나타나려고 할 때 반드시 써야 되는 게 뭐냐면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들의 입은 거짓말을 해야 되고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어야만 그들의 모습을 신으로 가장할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합니다. 이 헛것인 사람이 신이 되려고 할 때 거짓말을 안 하고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말하는 바 오늘날 이만희의 권능, 신천지의 힘이 어디에서 나왔냐라고 하면 그 교리가 전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 오늘 이만희가 신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까? 거짓말을 잘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거짓말을 모략이라고 부르면서 교리적으로 거짓말을 사역의 정식 도구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신천지 교인들은 죄책감 없이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만희와 신천지가 쌓은 저 성의 본질이 뭐냐라고 하면 그들의 가장 큰 무기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해야 사람이 신으로 둔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만희는 입만 열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거짓말만 한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증언을 듣고 나니까 헛것도 이런 헛것이 없고 비눗방울도 이런 거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목할 것은 1절에 우리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내 손을 가르쳐 이 대적들과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신다고 하는데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서 전쟁하게 하신다. 왜 거짓말을 하는 자들과 싸울 때 손가락으로 전쟁을 해야 될까요? 이게 성경을 볼 때 참 재미있는 게 손가락으로 전쟁을 한다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뾰족한 막대기로 찌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세상 신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을 해야 내가 헛것이고 거품이라는 게 가려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속이 꽉 찬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품들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 폭로하는 방법이 뭡니까? 아주 간단한 겁니다. 뾰족한 막대기로 찌르면 돼요. 뾰족한 막대기로 찌르기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펑 터지면서 아무것도 아닌 헛것이었다는 게 이제 그때 드러나는 거죠. 즉 우리의 전쟁이 뭐냐라고 하면 언제나 성경은 말씀을 날카로운 검이라고 하는데요, 이 뾰족하고 날카로운 검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내 안에 있는 거짓의 거품을 날카로운 검으로 터뜨리고 이단의 거짓말을 말씀의 검으로 찔러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신천지 같은 사람들은 나는 당신에 대해서 꿈을 꿨다, 나는 당신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미리 봤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이게 다 거짓말이거든요. 사전에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다 주고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 거짓말인데 이게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말씀의 검으로 찔러서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신의 거짓말을 날마다 말씀의 검으로 터뜨려서 하나님 없이는 공허한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이고 믿을 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신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여러분 그건 목사일 수도 있고 내 애인일 수도 있고 내 배우자일 수도 있고 직장 상사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 내 앞에 신으로 나타나는 거죠. 마치 나를 이 우울함에서, 이 불안함에서, 이 외로움에서, 이 생활고에서 구원해 줄 하나님으로 누군가 나타났어요. 그럼 바로 그게 거짓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인간은 공허하지 않은 인간이 없어요. 속이 꽉 차 있는 인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말씀의 검으로 찔려서 터뜨리는 분별이 있을 때 우리가 속지 않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 시인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뾰족한 말씀에 검이 없어서 사람을 자기의 신으로 삼는 사람의 결론은 비참해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다 속는 겁니다. 그렇죠. 거짓말로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를 속이면 우리가 어떻게 안 속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도 말씀이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우리가 한 주 모이지는 못합니다. 모이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이 거품들을 끊임없이 찔러서 터뜨리고
나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거짓의 유혹들을 끊임없이 찔러 터뜨려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하나님이 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의 검을 날카롭게 다듬어서 여러분 모든 거짓된 것들을 찔러서 그 본질을 드러낼 때, 그리고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 이때 이 험악한 세상에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하고 마침내 복을 받는 우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